가족 사진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저희 집 거로 했습니다. 드디어 엘리사벳이 출산을 했습니다. 57절부터 58절까지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자, 천사가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듣고 함께 기뻐했대요. 자, 여기서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은요, 자비를 베푸셨다, 뭐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웃과 친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기뻐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두 부부는요, 요한을 낳을 때까지 자기들이 아기를 임신했음을 말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겁니다. 안 했어요. 엘리사벳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기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숨었죠. 어디 가서 숨은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자가 격리를 한 거예요. 아무도 안 만났어요. 그리고 방문한 마리아하고만 이제 교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가랴는 어떤 상황입니까? 말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자기들이 아이를 가졌음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출산을 할 때 산파가 와서 도와주잖아요. 산파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었구나. 그때서야 안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이네. 와, 하나님이 이 집에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라는 것을 산파가 알고 가서 동네 사람들, 친척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정말? 요즘 왜 안 보이나 했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을 듣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 유대인 아기는요,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라는 의식을 행합니다. 율법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의 아기도 이제 8일째가 되니까 이제 할례를 받게 되었는데, 이 할례 예식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기의 이름을 자기들이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59절입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자, 아버지가 있는데 왜 자기들이 이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고 있나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기 이름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적인 건 뭐냐면 아버지가 지어주는 게 맞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져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 아버지가 짓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뭐 그 아이의 아버지도 되는 거니까 뭐 결국에는 아버지가 지어주는 게 뭐 맞긴 맞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아기의 이름을 부모님한테 부탁하는 부부들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장명소 가서 짓는 크리스찬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기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정성 없이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아기 이름은요, 정말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평생 그 아이가 그 이름을 불릴 텐데 대충 지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라디오에서 들은 게 있는데 어떤 할머니 이름이 김길엽이래요. 왜 길엽인지 아세요? 길옆에서 났대요. 그래서 김길엽이에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저한테도 물어보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 애기 이름 뭘로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정하세요. 당신 애기입니다. 여러분, 임신한 10개월 동안 그 아기 생각하면서 이 아기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아기가 어떤 아기로 살기를 원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서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거지, 누구한테 돈 주고 아니면 시아버지한테 부탁하거나 심지어 저한테 부탁하는데 저한테도 부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는 부모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아기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요한은요, 아직
잉태하기도 전에, 예수님도 잉태하기 전에 미리 이름이 나왔죠. 거기서 힌트를 얻어보세요. 하나님 아기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기를 주실 텐데, 믿음을 가지고 주실 텐데 우리 아기가 어떤 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예를 들어 뭐 축복이다. 그럼 축복을 잉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신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정한 이름을 정해주면 그 아이는 그렇게 살던데요. 제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주되 기도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정하시는 겁니다. 자, 아기의 친척들이 아기의 이름을 마음대로 이제 사가랴 주니어 이렇게 지으려고 하니까 엘리사벳이 외칩니다. 안 돼요. 자, 61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자,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겠다고 하니까 이 엘리사벳의 말을 들은 이 친척들이요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가문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역대로 없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혹시 보셨나요? 신약에는 요한이 많이 나와요. 근데 구약에 있었나요? 구약에 없어요.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요 구약에서 요하난이라는 이름에서 나옵니다. 요하난 성경 찾다 보면 구약에 뭐 가끔 나와요. 아무튼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상 없는 이름이에요. 요한은. 자, 그리고 이 가문은요 이제 가문 대대로 그들이 썼던 이름을 계속 쓰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을 쓰는 가문이 아닙니다. 썼던 이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가문과 가문의 전통과 전혀 상관없는 요한이라는 아주 생뚱맞은 이름을 쓴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가문의 그 어른들이. 이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전통적인 사회인지를 우리에게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름 짓는 것조차도 새로운 이름은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조상들이 썼던 이름 중에서 하나 쓰는 거예요. 이게 그 사회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도 되게 전통적인 사회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름마다 학렬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 아이들은 세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형네는 세빈, 세연, 세훈 이래요. 제가 헷갈려 죽겠어요. 조카들 다 세야. 그래서 우리 애들만큼은 그렇게 짓고 싶지 않아서 제가 다르게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나라도 되게 전통적이에요. 이스라엘은 뭐 그 옛날은 더더욱 전통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지의 전능하신데 이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사가랴의 가문이 전통적인 가문이고 새로운 이름을 쓰지 않는 가문이고 과거에 그들의 조상이 썼던 이름 중에서 이름을 쓰는 가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겠냐고요. 당연히 아시죠. 아시는 하나님이 왜 사가랴에게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했을까요? 굳이 왜 요한이라고? 다른 이름 좋은 이름 많을 텐데. 여러분 요한은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왕이 옛날에 어디 갈 때 미리 가가지고 그 길을 닦아놓는 사람들이 바로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인데 그 일이 바로 요한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길들 중에 하나가 어떤 길이냐면 전통을 쓰러뜨리고 그 전통과 싸우는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 말씀보다 전통이 더 위에 있는 사회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보시기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통을 다 깨부시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이 만든 전통보다 더 위에 있다. 그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신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러니 그 길을 갈 것을 예비하는 역할을 맡은 요한이 그의 이름이 원래 그 사가랴라는 이런 이름을 전통적 이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전통을 깨라. 너희들 가문의 전통을 깨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그 새로운 이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거대로 살아라 하는 것을 그의 부모인 이 성령 충만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실천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자기 가문에 없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자기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 가문의 어른들이 도대체 그런 이름을 왜 짓냐, 뭐냐, 어이없다, 황당하다 이렇게 나오는 그 반응 가운데에서 꿋꿋이 요한이라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쉽지 않다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그 남편이 그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내가 그러고 있잖아요. 아내. 죄송하지만 그 당시 아내들, 그 여자들은요,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시대 아닙니까? 사람 숫자 셀 때 여자는 빼고 세잖아요. 예. 말이 안 되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때 엘리사벳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쉽냐고요. 어려워요. 소방 맞을 그 집안의 가문에서 쫓겨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가랴 부부는요,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전통과 싸우는 것은요 참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정말. 왜냐하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겠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면 목사님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요. 목사님 그 교회 성장에 대해서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딱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제 목회 철학. 전통이 아닌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를 저는 원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저절로 심플해집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이제 들으신 분들이 그래요. 좀 뭔가 좀 감동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안 해요. 아니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교회에 가서 그렇게 하면 쫓겨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 교인들이 반대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엄청 보수적이고 엄청 전통적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 들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오전도사 피아노 만약에 본당에 있는 피아노를 옮길 때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고 싶으면 일주일에 1cm씩 옮겨야 돼. 그거 제 전도사 때 들은 얘기예요. 그게 한국교회가 그만큼 전통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씩 바꾸라는 거죠. 그런 한국교회에서 전통을 깨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를 한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전통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그냥 끄떡끄떡만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안 돼요 라고 그렇게 그냥 미리 결정을 내려 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제 목회 철학을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목회 철학을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가지고 많은 부분 전통을 깨고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그러나 사실 저도요 걱정이 많았어요. 옛날로 돌아가서 2011년에 제가 우리 선교교회 분들과 같이 개척을 할 때도 제가 그분들한테 나는 교회 이름을 뉴송교회로 할 거고 나는 양복도 안 입을 거고 예배 시간에 기타 칠 거고 예배 형식 다 바꿀 거고 강대상 다 치울 거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막상 그 주일 아침이 되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진짜 양복 안 입어도 될까? 왜냐하면 저는 양복 안 입고 교회 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목회자가 된 이후로. 그리고 양복 안 입은 목사님을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래도 될까? 라는 걱정, 고민을 아침에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마음 제가 그대로 붙잡고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실천이 옮겼어요. 예. 그때보다 더 힘들었었던 때가 합병했을 때입니다. 예. 합병했을 때 과연 우리 충인교회 성도님들이 나와 같이 전통을 깨트리는 마음을 같이 가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충인교회는 더 이렇게 역사도 오래되고 또 전통적인 잘 모르지만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주변 목사님들이 저를 말렸단 말이죠. 왜 합병하냐? 왜? 지금 목사님 뉴송교회에서 목사님 하고 싶은 목회 실컷 하고 계시고 교회도 성장하고 그러는데 왜 굳이 합병을 하냐? 저를 말렸어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제 합병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도 저는 또 걱정을 했죠. 한편으로는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충익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이해해 주실 수 있을까? 저 되게 고민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신 좀 타협을 했어요. 그래, 내가 비록 일주일에 1cm씩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조금씩 전통을 깨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충인 식구도 놀라지 않으시라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번 주가 이제 합병 첫 예배라면 그 주에 교회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이 있는데 왜 너는 그거를 못 믿고 사람들 걱정하고 있냐? 왜 충인 식구들 그렇게 무서워하냐? 나중에 알았지만 되게 좋으신 분들인데 옛날에는 몰랐거든요. 좀 무서웠어요, 제가. 저 이렇게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인간 뭐야 이런 눈빛으로 보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몇몇 분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충익교회 분들하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그랬더니 이제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다 목사님 목회 철학대로 하시라고, 괜찮다고. 근데 제가 그 말을 못 믿겠더라고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인지. 그래서 내가 진짜예요? 진짜예요? 제가 몇 번이나 확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그 금요일 날 제가 제일 처음 했던 게 이 전통의 상징, 권위의 상징인 강대상부터 제가 치우고 당근마켓에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그때 진짜 목숨 걸고 했습니다. 쫓겨나면 쫓겨나리라 하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됐다면 저 정말 목회하는 거 힘들고 합병 괜히 했다 막 후회 엄청 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도 힘들었어요. 그런 전통과 싸우는 것이. 근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은 저의 자랑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합병한 지 2년이 넘게 됐는데 어떠세요? 우리 전통 좀 깨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니까 어떠세요? 좋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도 좋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들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이제 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의 말은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한테 물어봅니다. 뭐라고 이름 지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가랴가 서판에다가 씁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쓰자마자 사가랴의 입이 열립니다. 최소 10개월이에요. 최소 10개월 만에 그의 입이 열려요. 64절부터 66절입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여러분이 사가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 한번 잘못했다가 지금 10개월째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말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무슨 말을 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은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 와 진짜 말 한번 잘못했다가 10개월 죽는 줄 알았는데 약간 좀 불평의 말투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사가랴는요 입을 열자마자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여러분이 사시다가 이런 특별한 일이 생겨서 말을 못했다가 다시 말하게 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좀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사시다가요 언젠가는 여러분이 말을 못할 날이 옵니다. 누구나 다 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옵니다. 저희 어머니도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말을 못하셨습니다. 치매가 오시고 중환자실에 계시고 아무 말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셨죠.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느낀 게 우리 어머니 되게 건강했거든요. 정말 건강하고 저 키는 155도 안 되시는 분인데 저보다 빨리 걸으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갑자기 그렇게 되시는 걸 보면서 야, 사람은 영원히 건강한 게 아니구나.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그 전부터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간이 기냐 짧으냐 그 차이일 뿐이지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는 말을 못하는 날이 와요. 그날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간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할 수 있을 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간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뛸 수 있을 때 뛰시라고. 저 이제 몇 년 지나면 못 뛸 것 같아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예. 그러니 뛸 수 있을 때 뛰시고요. 손 들 수 있을 때 드시고요. 싱어 하실 수 있을 때 하십시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변기아 집사님 간증을 하셨는데 정말 감동받았어요. 영상으로 찍어놨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려드리면 꼭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간증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 주시고 여유 주시고 건강 주실 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입이 열린 사가랴가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하기 전에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에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여러분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의 아내 엘리에셀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요한도 모태로부터 그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온 가족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가족이 성경에 또 나올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온 가정은 제가 보기에 없어요. 이 사가랴의 가정이 유일해요. 자, 예수님의 가정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성령 충만했습니다. 예수님 성령 충만했습니다. 예수님 아버지 요셉은 성령 충만했을까요? 복음서에 보면 이 요셉이 성령 충만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맞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는 못했어요. 그가 만약에 성령 충만했다면 그의 아내 마리아가 나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했을 때 그래요 하고 그녀를 받아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파혼합니다 하고 조용히 끊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의롭고 착한 사람일 뿐이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사역을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다른 가족들은 뭐 더더욱했겠죠. 제가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모든 가정이 조각목교회하는 가정이 아버지, 엄마, 아들, 딸 모든 가족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까 우리 두 분이 믿음의 가정 불렀는데 그 가사 그대로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기도 없이는 성령 충만이 안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남편이나 뭐 가족분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이 평생 기도 제목은 뭐냐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많이 하실 텐데 그 기도는 좀 아쉬워요. 좀 아쉬운 기도예요. 교회만 오면 되나요? 아니죠. 구원 받아야죠. 그러면 구원만 받으면 되나요? 그것도 아쉬워요.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그거에서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그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보통 많이 합니다. 되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제 남편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남편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오는 게 그 끝이 아니라는 거죠. 남편이 성령 충만하고 나도 성령 충만하고 우리 자녀도 성령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자, 사가랴가 최소 10개월 만에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과연 무슨 찬양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감사를 할 것 같아요? 어떤 찬양을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이고 우리 아들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우리 아내가 나이가 많았는데 이렇게 아무 탈 없이 아이 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우리 아기 좀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 뭐 그런 기도 감사하고, 또 다시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과연 성령 충만한 사가랴가 이 감사를 드렸을까요? 68절부터 71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가랴의 이 찬양의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과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는 지금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방금 읽으셨잖아요. 한글을 읽을 수 있지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저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 구원자를 보내주심, 메시아를 보내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인가요? 금요 예배 때 만나와 같은 은혜, 메추라기와 같은 은혜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꼭 그 설교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만나와 같은 은혜예요. 하나는 메추라기와 같은 은혜예요. 만나와 같은 은혜는 뭐냐면 하늘의 은혜예요. 만나는 사람들이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이름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다가 이름이 이게 뭐야가 만나예요. 신비한 하늘의 그런 은혜란 말이에요. 반면에 메추라기는요,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메추라기 새예요. 그러니 이것을 누구한테 설명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만나와 같은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막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막 나는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그거를 세상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어려운 거 있죠. 우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한테 나 교회 다니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거를 말하면 얘네가 못 알아듣고 나도 설명하기 어려운 그게 있단 말이야. 그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 만나와 같은 은혜예요. 나 예수님 만난 게 큰 은혜야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할까요? 그게 뭐가 복이냐라고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게 만나와 같은 은혜예요. 반면에 나 교회 다니면서 건강해졌어라고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오 그래? 다 알아들어요. 그렇죠? 나 교회 다니면서 우리 애들이 잘 됐어 그러면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메추라기와 같은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나와 같은 은혜와 메추라기 같은 은혜를 비교를 하면 만나와 같은 은혜는요, 하나님이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내려주십니다. 중요한 은혜예요. 넘치게 주시는 은혜예요. 반면에 메추라기와 같은 은혜는요, 딱 한 달만 내려주십니다. 얼마 되지 않는 은혜예요. 만나와 같은 은혜에 비교해서 메추라기와 같은 은혜는요, 중요한 은혜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만나와 같은 은혜에 별로 감사 못하고요, 메추라기와 같은 은혜에 많이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메추라기와 같은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셔야 돼요. 당연히 하셔야죠. 당연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그런데 목사님 저는요 간증할 게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저는 메추라기 먹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다 만나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주신 거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가랴가 보세요. 사가랴가 지금 얻은 메추라기와 같은 은혜가 뭡니까? 자식이 태어난 거예요. 자식. 내 사랑하는 새끼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내 아내가 건강한 거, 내 그 입이 열린 거, 이게 메추라기 같은 은혜라고요. 근데 그는 그 메추라기 같은 은혜를 첫 번째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만나와 같은 은혜를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메시아,
그것을 감사한단 말이야. 그것이 바로 만나와 같은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겠지만 자식 주신 거 감사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너 왜 교회 다니냐? 라고 물어보면 나 교회 갔더니 아주 건강해지고 교회 갔더니 내 자식이 잘 되고 교회 갔더니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뭐 하시면 되지만 첫 번째 되는 게 뭐냐면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다녀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못 알아들어도. 그리고 나서 내가 그렇게 했더니 이런 은혜를 주셨어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앞에는 못 알아들어도 뒤에는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너는 왜 전도하고 선교하냐? 너는 왜 여름 휴가 때 안 놀러 가고 선교 여행 가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나는 그렇게 휴가 때 선교 여행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평생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매출하기만 찾지 마시고요. 이미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주시고 계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시고 그것을 느끼시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간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께 은혜 받은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왜 그거를 못 보냐고요. 자, 사가랴가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아기를 이제 안고 드디어 이 아기한테 자기 목소리를 처음 들려주는 겁니다. 처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낳고 우리 보수 집사님 유아한테 첫 번째로 들려준 아빠의 목소리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또 최근에 낳았으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네. 그 말을 처음으로 해줬어요? 역시 우리 집사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거 안 하고 이쁘다 뭐 우르르 깍꿍 뭐 이런 거 했던 것 같은데 뭐 엄마 닮았는데 나 닮았는데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 역시 멋있네요. 자, 성령 충만한 아빠 우리 사가랴는 그 아이에게 첫 번째로 들려준 말이 뭐냐면 76절 77절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자기 아기를 품에 안고 이 아이여라고 합니까? 예? 이 아이여가 뭐 이 아이여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답답해요. 성경 번역한 거 보면.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죠.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주님보다 메시아보다 먼저 가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달라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아기를 낳거나 또 여러분의 손주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를 처음 품에 안고 우리가 해줄 말은 여기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그 아기가 누구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뭐 그런 식으로 그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 그리고 나서 깍꿍 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걸 못했어요. 저도 그 아기 낳기 전에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해줬으면 저도 그렇게 했을 텐데 저 나중에 깨달아가지고 여러분이라도 이제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까먹으실 거예요. 이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러나 나중에 아기를 안았을 때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셔가지고 기억나게 해주셔가지고 아 맞다 사가랴 하고 그렇게 해주시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네.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우리 1절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그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대사 주님 맑은 빛대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네.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여러분 가사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예수 믿어 제사함 받고 내가 변하고 뭐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고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고 뭐 여러분 이런 얘기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알아들어요? 뭐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 부르면서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게 만나와 같은 은혜예요. 여기에 내가 예수 믿고서 뭐 돈 벌었네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얼마나 찬양 가사가 이렇게 확 수준 떨어집니까?
예수 믿고 나서 나 건강해졌네. 가끔 그런 찬양들이 있던데 정말 수준 확 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이런 찬양을 부를 때 감사가 나오고 이것 때문에 우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는 이게 은혜가 되는데 왜 살아갈 때는 자꾸 우리 이거 잊어버릴까요?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는 자꾸 매출하기 자꾸 생각하잖아요. 자, 여러분이 이미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으셨습니다. 받으셨어요. 그것을 감사할 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의 평생, 여러분의 평생의 찬양의 가사가 되시길 바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말을 하지 못하기 바로 직전에 한마디만 하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도다. 이런 말을 하시고 말을 못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은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